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름에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1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언제인가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이 성막은 대략 6개월 동안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모세는 장막과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구별한 것이죠. 이 날이 언제인가?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런데 민수기 1장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런 식으로 말하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1월 1일 이때 장막 세우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이 민수기 1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7장은 민수기 1장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은 시간이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위치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장부터 6장의 민수기 배경이 있어야 7장의 내용이 백성들에게 더 잘 와 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앞장인 6장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6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강조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7장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는 7장이 6장의 하나님께 축복의 내용 다음에 오는 것은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른 종교들과 극명하게 다른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 땅에서 하늘로 항상 바치고 공로를 쌓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응답하여 땅으로 복을 내립니다.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원리는 항상 먼저인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땅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을 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이러한 은택을 받은 자들이 아래에서 위로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의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헌신의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은택을 입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 우두머리들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받은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헌물로 들어온 것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르손, 무라리, 부앗 자손에게 차등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각기 직임대로 그 필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각 자손들이 운반할 성물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물품들 가운데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 기둥, 받침대, 말뚝 같이 무거운 기구들을 운반해야 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성막의 휘장과 덮개 등 천막 종류의 물품들을 운반해야 하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반면에 법계,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 번제단 같은 기물들을 운반해야 하는 고앗 자손을 보면 그들은 고리에 꿰어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일에 대한 필요들을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수레도 없고 소가 없었다면 그들이 먼 거리를 들고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악한 주인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면 그에 따른 모든 필요와 도움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원리는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많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혜가 많은가? 돈이 많은가? 시간이 많은가? 더 건강한가? 그 모든 넘치는 것은 다른 부족들을 채우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부족들을 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욕해 하시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지체도 필요한 것이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각자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지체도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상대방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헌신이 서로를 채우는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원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두머리들이 드린 헌물, 그것은 각 지파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헌물에 자신들의 마음도 실었을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봉사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다시 교회의 봉사를 위해 직무와 필요에 따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헌신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운영과 봉사를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내어드리며 피로 사신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각 가정에서 각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